그 다음 9장으로 갑니다. 직통계시. 직통계시에서 칼빈이 말해주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신비주의자들을 잡아보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 받는다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 이게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깨달은 그것이 말씀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자기의 예감이에요. 예감. 자기의 내적인 소원의 소리예요. 그게. 그리고 의지의 표명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칼빈이 지금 9장 직통계시를 이야기하면서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내가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과 성경이 정령이 되어야 된다. 성령. 왜? 여기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성경도 성령이 저자이라고 한다면 일치가 되어져야 한다. 칼빈을 이해하려면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칼빈을 이해하고 제 신앙을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의 신앙을 이해하려면 제가 쓴 책을 보면 되잖아요. 제가 쓴 책을 통해서 저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했어요. 근데 그거하고 내하고 다르다면 제가 틀린 사람이에요. 나는 이중인격자겠죠. 그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했다면 성경과 일치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과 일치한다라고 말할 때 그 성경은 무엇인가? 교리라는 거예요. 그게 85페이지에 그 1장 제일 마지막 줄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저작물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맞죠? 인간이 만든 거죠. 하지만 근거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요약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다 성경을 요약할 수 없는데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이 내가 지금 딱 이게 느낌으로 왔어요. 이거하고 교리하고 내용이 맞나?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자기가 읽은 성경,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몇 구절 가지고 다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수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 생각을 갖고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직접 어떤 영으로부터 받는 계시를 더 중요시하는 광신자들이 있다. 성경의 제1저자이신 성령은 성경을 통해 사역한다. 거짓 영의 역사가 성령의 사역인지 알기 위해선 성경을 통해 분별할 수 있다. 성경과 그 영의 역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성경을 기록하도록 한 성령과 우리를 조명시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성령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성경을 거절하면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다고 상상하는 자는 오류의 영향을 받는다기보단 미친 자다. 칼빈이 대단히 세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틀렸다 이라는데 이 사람은 미쳤다 이렇게 말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광신자라는 말이니까. 일비 경솔한 자는 성령의 탁월성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성경 자체를 모두 읽는 것을 거절하고 죽은 자와 죽은 문자라고 부르는 것에 즐거움을 찾는 자의 단순성을 비웃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하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하는 말이 너가 신앙의 경력이 1년이면은 한 번, 30년 동안 예수 믿었으면 30번 읽던가. 예? 우리가 경험이라고 할 때 세례받은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내가 세례받은 지가 몇 년 됐어 지금? 4년 됐어요. 그럼 4번 읽었어? 그거 보면 알아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엉망이라는 사실을 잘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 그저 한 부분 읽고 말하지 마라. 이거 지금 칼빈이 그 말 하는 거잖아요. 전체를 읽어보고 성령의 역사다.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하라. 한 번, 두 번 읽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 어려워요, 진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진짜 성경 안 읽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 안 읽고. 계속해서 성경의 교리를 하찮고 철부지 없는 것으로 감히 경멸하고 스스로 빼어난 자로 격상시키는 영감을 주는 영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영인지 묻고 싶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 확신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그 이유는 고대 교회의 사도와 나머지 신자가 다른 영으로 조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중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려고 배우지 않았고 그 작품들 역시 가장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처럼 말씀에 큰 존경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의 직무는 계시에 대해 새롭고 듣지 못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고 복음에 수용된 교리에서 떠난 것도 아니었다. 복음이 추천하는 바로 그 교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는 것이다. 복음에서 추천하는 바로 그 교리, 그게 뭘까요? 삼권 4장 제목이 뭔가요? 3권 4장 제목이 거짓 회개를 말하고 있죠. 거짓 회개 가운데서 세 가지 잘못된 이제 그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추천하는 바로 그 교리를 우리의 마음에 인치는 거다. 그 교리가 뭘까요?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죄들의 용서입니다. 죄들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이야기하면서 거짓된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칼빈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 근데 이 죄 용서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어느 교리에서 이 답을 찾아내는 걸까요? 그래서 칭의가 나오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주제에서 죄들의 용서를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냥 죄들의 용서를 회개해서 다루고 있지만 도달해야 될 마지막 종착역이고 전체의 이야기는 칭의예요. 근데 죄들의 용서가 칭의까지 이렇게 가는 이 과정이 어떤 걸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서 답을 이제 답을 찾아내야 돼요. 물론 칭의의 정의가 죄들의 용서와 의의 증가와 화해 뭐 그런 말을 맞지만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어졌냐를 답을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가장 큰 그 교리는 용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들의 용서. 모든 것도 죄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죄들의 용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서론입니다. 이는 칼빈이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말하는데 이제 지금 계속 복선을 깔고 있는 거니까 칼빈이. 그 다음에 성경과 성령의 일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성령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진정으로 받고자 한다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열정적으로 귀를 기울여라. 정말 귀중한 말씀을 했다고 봅니다. 정반대로 어떤 영이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다른 교리를 제안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헛되고 어리석은 것이라 말해야 한다.
사탄이 빛의 천사로 변모하기에 무료한 표시를 확정하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권위도 가질 수 없게 된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6페이지의 사망입니다. 죽은 문자를 꼭 붙잡고 있다는 어떤 자의 비난은 그 1항에서 잠깐 언급했죠. 칼빈이. 성경을 경멸하는 것에 근거하기 때문에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 앞서는 미친 사람이다 이래놓고 이제는 또 당연히 벌 받아야 이런다. 어떤 점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 없는 율법을 추천하면서 새로운 언약의 혜택을 인간으로부터 빼앗는 자들이다. 그 언약에는 주님께서 신자의 심정에 율법을 쓰실 것이고 그의 내적 부분에 율법을 새길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다. 율법이 성령에 의해 심정에 효과적으로 인상짓게 되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면 아주 중요한 문구들입니다. 이게. 그것은 영을 개종시키고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린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만약에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그리스도와 관련을 지을 수 있다면 그거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라는 말은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성경 해석을 구속사적 해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구속사적 해석에 저는 신학 시절에 대학 시절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속사적 해석이라는 책을 쓴 그 교수가 이제 네덜란드 교수였는데 강의를 하는 이야기가 혀가 짧아가지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책을 읽었는데 그때 개념으로서 아주 지식이 부족해서 이 파악도 잘 안 되고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면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참고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이제 구원과 약속이라는 책이었죠.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구속사적 해석이라는 것에 대한 감을 제가 찾기 시작했어요. 이게 세 권으로 돼 있죠. 네. 박문재 목사가 번역한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 나온 책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주 좋은 책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통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쫙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쫙 해석하는 건데 매우 중요한 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니티에 가서 공부할 때, 물론 한국에서도 공부했지만 이제 여기 서구에도 있지만 개약 신학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번역을 개약 신학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번역 잘못했죠. 이제 언약 신학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그래 언약이라는 관점, 칼빈은 이제 이런 개념보다도 이제 언약 신학이라는 말로 이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성경 전체를 통으로 이게 쫙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이 개념을 상실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칼빈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바로 그 말인데, 성경이 전체에서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언약, 제가 지난 시간에 읽은 6장은 언약 신학의 서론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언약 신학 서론이다. 언약 신학은 핵심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언약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성경 전체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언약 신학의 이제 핵심적 이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언약이라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니까 또
여러분이 했던 이야기를 또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반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행위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은혜 언약이 또 둘로 나누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무슨 언약? 옛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구약이고 이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의 이야기에서 뭐 이야기가 나오냐면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죄 용서 말합니다. 은혜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언약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칼빈이 여기에 동원되는 진리가 있는데 이 언약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보자 그리스도를 여기에 동원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감이 조금 올 거예요. 중보자 그리스도가 동원되는 겁니다. 중보자 그리스도를 동반하게 되니까 중보자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 이분은 영원 전에 자신이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잖아. 이래서 여기에서 파생되어지는 게 예정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말할 때 항상 그 안에 내재해 있는 숨겨져 있는 진리는 예정인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언약 신학을 풀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죄 같고 중보자 그리스도 같은데 겉은 그렇게 드러나죠. 실제로 안으로 딱 들어가면 예정이라는 영원전이라는 그 개념이 간에 내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개념 안에는 죄,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시는 중보자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근데 그 영원하신 분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중보자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이게 이제 진리를 풀어가는 하나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하나의 순서의 얘기예요.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안 풀어지면 이제 막 이제 뒤섞여져 가지고 막 그냥 충돌이 일어나고 막 그냥 헷갈리고 막 안 되는 거죠. 지금 칼빈이 지금 그 단계를 지금 하나하나 지금 우리와 함께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면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파하는 것을 영의 직분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두 가지다. 첫째, 성령께서 성경에 자신의 진리를 표현하신 것처럼 그것에 매여 있다. 이 말은 자신이 성령의 입이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성령이 말하는 것 외에는 자기는 말하고 있지 않는다. 우리가 한번 책 325페이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325페이지. 2권 8장 7항인데 325페이지. 뒤에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앞당겨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325페이지 2권 8장 7항.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제목이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이라고 했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의미를 해석할 때 우리 자신의 해석을 덧붙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최고의 해석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예수님은 바리새파가 간음을 행한 여인을 음탕하다고 말하면서 단순히 외적인 준수만을 가르치는 그들의 부패한 견해를 논박하셨습니다.
심정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분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또 하나의 모세라고 상상하며 모세의 법에 결여된 것을 제공하려고 온 자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해석을 할 때 해석자인 그리스도를 잘 파괴해야 한다 하는 그 말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304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1항인데 304페이지. 그 첫째 줄을 봅니다. 이건 7장 1항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지금 앞에 지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면 뭐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굵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해석은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되게 이제 구속사적 해석이다. 뭐 이렇게 하는 말이겠죠. 밑에 각 줄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중생이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고 선택받은 자들을 성령께서 내적으로 부르시는데 그들은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정으로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데 구약 성도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도덕적으로 살았고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는 의미는 그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 삶의 지침을 삼고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공부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해석이라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아주 간략하게 언약 신학의 해석의 내용이 뭐라는 것을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율법을 해석하셨을까? 예수님이 항상 그러시잖아요. 옛 사람은 이렇게 말한 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한 바, 그걸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약의 성도들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어떤 자세를 가졌을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은 그 비온 후에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아.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그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도 차라리 큰 집에 사는 것보다도 작은 집에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럼 다 여자만 말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뭐 그리 잘못이 있다고. 예. 그리고 뭐라는 또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한 같이 사람의 친구가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 잠언 27장에 있는 말씀들인데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아내하고 언쟁하는 사람은 이혼해서 살아라 이 말입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22절에 가보면 이제 그 미련한 자는 그 절구에 넣고 공의로 부술지라도 그게 차라리 낫지 안 부서진다 이 말이에요. 미련한 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미련한 자 째리도 안 되고 절구턱에 넣어가지고 부숴도 안 부서지고 그럼 미련한 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을 하려면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변화와 인간을 중생시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죠. 네.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살지 말고 혼자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 이 말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진리를 선포하는데 뭘 그렇게 언쟁하면서 사냐. 그렇다고 답을 넣는 것도 아닌데 그냥 침묵을 지키고 살아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는 이 자체의 개념이 잠언만이 아니고 아가서 애가서 다 뻗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진짜 이게. 이걸 신학을 전공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해야 될 작업이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줄 때에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이제 삶으로 실천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87페이지에 돌아옵니다. 자, 이제 9장은 아주 간단하게 이제 사망으로 끝냈고요. 그래서 성령의 학교가 성경이다 하는 결론을 일단 내리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느냐, 앞서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장에서 성경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했던 이야기 요거 그대로 기억하시고요. 요거 영대심. 성경적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냅니다. 하나님을. 자, 그러면 이제 설명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아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이중 지식에서 어디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창조자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인자하심은 어떤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구속자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1장에서 되어진 두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비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비함,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자비함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강구하는데, 자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자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선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자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을 때 자비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같이 동반자로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는 선하심인 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서 자비함이 나오고, 자비함이 여기서 나온다는 말은 영원성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영원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여기에 동반자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 용서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를 용서받습니까? 회개다 이렇게 말하면, 회개는 죄 용서의 기반이 될 수가 없죠. 단순히 수단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죄 용서의 기반은 뭡니까? 이라면 자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굉장히 지금 지난 두 주 전에 제가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성경에 놓은 이 진리들을 서로 연결이 안 되면 지금 무엇인가가 지금 내용이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죄들의 용서의 기반이 자비함이다. 또는 또 칼빈은 죄들의 용서의 기반은 선하심이다.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한 군데서는 경외다. 이 단어를 또 써요. 그래서 경외함, 자비함, 선하심을 칼빈은 죄들의 용서의 기반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외, 자비함, 선하심을 어떻게 연결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연결해야 돼요, 이게.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뭐냐? 자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동반되어 있는 이 자비함이 이 세 가지, 즉 죄들의 용서의 기반이라고 불려지는 선하심이다, 자비하심, 이 세 가지가 다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때는 선하심, 어떤 때는 자비하심, 어떤 때는 경외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저에게 근본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여기에 경외가 하나님을 그럼 두려워하는 것이 저에게 근본이나?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원함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참된 경외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서에 보게 되어지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돈을 벌어야죠.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장학금 받아야죠. 컨닝하는 애들은 재직을 당해야 되고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이게 경외라고 하는 말이에요. 단순하게 일에서 주어져서 뭐 불행을 통하여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것에서 경외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와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비함이다, 경외다, 죄들의 용서의 근거는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하심을 하면 우리가 창조자다 또는 부성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부성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비함이 선하심에서 나온다는 이 개념이 무엇인가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이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못 깨달아요. 시작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것과 순서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선하심이 자비함을 낳는다는 게 아니라 순서상으로 선하심이 있어야 자비하심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이 자비함은 결국 무엇과 관련이 돼요? 인자하심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냥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항상 이 칼빈의 이 진리의 체계를 이해하려면 두 지식을 머리에 항상 들고 있어야 된다. 근데 처음부터 강조했어요. 두 지식. 칼빈은 이 모든 지식을 푸는데 이 두 지식을, 이중 지식을 칼빈은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고 있다. 구속자, 창조자.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고 의와 거룩.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의 관계. 이것이 칼빈의 머릿속에 있으면서 끝까지 가서 마지막 사권 20장에 가면 하늘의 시민권과 지상의 시민권으로 귀착하는, 이것을 어떻게 좋아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가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좋아할까요? 자, 이 제가 서론이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한번 우리가 10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칼빈이 말할 것인데 미리 제가 말했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88페이지. 10장에서 특이한 점은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할 때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리를 향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를 향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보다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 뿐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을 보다 낮게 낮추실 것이다. 그 인용된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분의 고귀한 신분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와 그것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에 대한 묘사는 우리 능력에 맞춰져서 그것을 이해하게 한다. 아마 제가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진리를 파악하려면 두 가지 관점으로 갖고 항상 접근해라 그래서 하나는 인간의 측면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측면이 있다고 그래서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이제 그 맞춰짐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말하기보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의미한다. 비록 그분이 마음의 모든 혼란에서 떠나 계시지만 죄인을 향해 분노를 나타내심을 증명한다. 그래서 그분이 분노를 나타내신다고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어떤 감정이 있다고 상상하기에는 것보다 이런 표현이 우리 인간의 경험에서 택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그분이 심판을 실행하실 때마다 분노로 불타오르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표현이 성경에 기록 많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표현이라는 말은 좀 어색하고 인간적 측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측면이 성경에 다분히 있어요. 등을 보여주겠었다. 주께서 수면을 걸어가셨다. 이거는 우리의 측면에서 지금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걸. 그리고 우리의 지성에 맞추어서 주님께서 표현한 거죠. 그럼 하나님은 실제로 수면 위에 주님께서 팬텀입니까? 쓱 귀신처럼 이렇게 쓱 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무엇인지를 떠올려야 되겠죠, 이제 그때부터. 네. 주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손가락으로 새기셨다. 이건 우리의 모세의 표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측면의 설명을 성경에 기록하기를 원하셨느냐? 이게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의 기본인 거예요. 지금 칼빈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2양 세상의 구조와 모든 피조물에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말씀으로 보다 분명하게 친밀하게 지금까지 설명되었다고 본다. 이제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자들의 기술된 것과 동일한 성경으로 성경에 나타내시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자. 조금 더 내려가면 우리는 성경 어디서든 하나님의 부성적 선하심과 자비로운 의지를 반복적으로 찬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분은 엄격하셔서 사악한 자나 완악한 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심판자, 공의로우신 분심도 알게 된다. 부성적 선하심.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선하심만이 아니라 인자하심, 다른 말로는 자비하심으로도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칼빈이 지금 이제 그리고 동시에 구속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심판자라는 개념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칼빈이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항에 가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다 생생하게 서술하는 몇몇 구절이 있던데 좀 뚝 내려가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함이 여기서 제가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 3권 2장 7항에 보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449페이지. 449페이지. 그 책이 없네. 아이고. (449페이지) 그 여기에 읽어보면 이게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칼빈이 이 두 단어가 시편에 반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faithfulness, 다른 말로 신실함. 그래서 인자라는 말과 신실함이라는 단어, 성경에 이제 진짜 많이 나타나는 게 성경에 있거든요. 제가 시편 설교하면서 제가 그 부분을 상당히 제가 강조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이 될 때, 이걸 진실을 이제 증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증명이 되면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된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이 되어진다. 그런 하나님이시라 이 말인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자존심이 이제 성경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영원성, 자존성 같은 개념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이름으로 두 차례나 반복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그분의 완전성을 열거하면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텅 비어 있는 환상적인 사색보다 생동감 있음을 인각시키기 위해 그분 자체가 아니라 우리와 관련하여 상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내려가 보면 이제 어떠하심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 열거된 완전성은 하늘과 지상에서 빛나는 것을 보았던 즉 불쌍히 여기심, 선하심, 자비함, 공의, 심판, 진리 등이다. 이런 의미에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다. 시편 145편에서 그분이 어떠하심을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세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합니다. 이제 나를 아는 것과 나를 깨닫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다. 하나는 인애, 공평, 정직. 이 세 가지를 너희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인애라는 것은 사랑을 말합니다. 공평. 이것은 그 밑에 가보면 해석이 되어 있는데 바로 밑에 심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의라고 정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직은 정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의라기보다는 정의라고 해석을 글자를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정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깨닫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세 가지를 말했다는 거야. 인애, 그 다음에 공평, 그 다음에 정직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 심판을 말하고 이것은 정의를 말하고 이것은 사랑을 말해요. 이렇게 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선하심이란다. 인자하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심판하심, 인자하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선하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뭐가 관련되어 있어요? 말해보세요. 인자하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선하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심판은? 인자하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정직을 정의라고 제가 해서 뭐 공이라고 해석해도 관계 없습니다만, 예, 정의라고 해석을 했을 때 인자하심에 관련되어 있어요, 선하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인자하심이죠. 그럼 주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누구인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누구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속자 하나님이심을. 자, 다시 예레미야를 볼게요. 예레미야처럼 고백하게 이르는데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은 곧 무엇인가? 구속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것은 구속자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은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제일 밑에 줄이에요. 그분의 진리, 권능, 거룩, 선하심이 생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불가침의 진리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분의 자비함, 심판, 공의. 그래서 공의보다는 정의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바꿔 쓰면 좋겠고요. 91편 첫째 줄에 에 대한 지식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막강한 권능을 전제하지 않고선 심판과 정의, 이것도 정의라고 하죠. 정의를 지구를 지배하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자비함은 선하심에서 나옵니다. 자, 굉장히 이게 어려운 말인데 좀 제가 좀 쉽게 풀니까 여러분들은 뭐 어렵지도 않는데 그렇게 어렵게 말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참 답답한 이야기인데, 지금 칼빈이 지금까지 뭘 말했냐면 예레미야를 이야기하면서 인자하심을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맞죠? 이게 다 지금 인자하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인자하심은 무엇과 바꿀 수 있느냐면 자비함과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칼빈이 이제 결론을 짓기를 자비함은 즉 인자하심은 선하심에서 나온다. 이것을 창조 순서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창조자 하나님에게서 구속자 하나님이 나오는 거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아, 정말 칼빈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사망으로 가서, 자, 여기에서 일반적 교리를 요약합시다. 일단 너무 깊은 진리를 말하니까 칼빈이 일단 마무리를 하고 이래놓고 이제 삼일째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하는데, 칼빈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참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성경이 이교도의 모든 잡신을 독특하게 배제하고 거절한다는 것이다. 요거는 1권 2장에서 했던 이야기들이죠. 그 이유는 종교가 그의 모든 시대에 우주적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는 3장에서 했던 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든 알려져 있고 찬양되고 있으면 틀림없다. 이것도 3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수많은 잡신을 경배하는 자가 본성적 언어를 말할 때 하나님의 하나의 신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신의 이름을 단순히 사용을 했다. 이거는 4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외 없이 자신의 허황된 마음으로 달리거나 가공된 허구를 끄집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단일성에 대한 그들의 인각이 선천적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으로 핑계하지 못하게 할 뿐이다. 이거 다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장에 참. 가장 현명한 자는 신의 임재를 강렬하게 바랄 때 마음속에서 헛되게 방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불가지적 신에게 기도를 올립니다. 그것도 지금 다 4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 안에 다양한 속성을 상상하면서 주피터, 머큐리, 비니스와 같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또 철학자들이 얼버무려 고안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부패시킨 면에서 모반의 혐의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야기 1장에서 4장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까지 이제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다 끝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말 칼빈이 말하고 싶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제 성경적 하나님에서 지나가서 다시 말해서 창조자 하나님과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또 바로 삼위일체로 안 들어가고 칼빈이 또 11장과 12장에서는 이게 또 우상숭배의 이야기 또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로 들어가는데, 칼빈이 왜 바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11장 92페이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진리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며 또 엉성하게 알고 있고 불완전하게 붙들고 있거나 또한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거나 또한 한 부분에서 분명한 답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음을 주님께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분명한 것을 붙들도록 여러 귀중한 책들과 선배들을 허락하셨는데 이분들의 도움을 통해 그들이 연구하고 경륜을 통해서 작성해 놓은 책을 통해 후회함이 없는 진리를 굳게 붙잡고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곁길로 새지 않고 앞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고 그 걸어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는 수많은 복들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한 부족한 점들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도 덧붙여진 것들이 많아서 이것을 하나씩 벗어 던지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기쁨 심정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내일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